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구나 믿음으로 살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시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임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경륜, 기쁘신 뜻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한 번에 탁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면 정말 편할 텐데, 그쵸? 남겨두셨어요. 힘만 무력화시켰을 뿐이지 여전히 남겨두셨어요. 그럼 왜 마귀를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사람에게 만들고 자유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마귀는 참으로 그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면서 하와의 생각을 물어봤고, 하와는 거기서 넘어가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라고 했다고 거짓을,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되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죠. 이 첫째 아담과 하와가 진 것을, 마귀에게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마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물리쳤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값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수록 이것은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 있네요. 그럼 구언약이 있겠죠. 구언약은 뭡니까? 율법이었어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이라.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 와서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데 마귀를 놔둔 것은 새 언약의 결산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들이 활동을 허용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네,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도 세상 풍조에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마귀의 이 통치 아래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마귀는 우리한테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광채가 나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빛이에요. 빛이 있는 거 없으면 어둠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틈을 내주는 순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속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우리는 통치권이 회복된 것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못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 현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귀를 이미 예수님께서 멸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관여할 자가 아닙니다. 관여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틈을 내주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고 마귀의 통치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말하셨고 또 치유하셨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어요. 목사님만 하지 나는 못해요. 아닙니다. 성도의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다 사역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는 위치에서 누군가를 치유를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안 됐다고?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안 되고 주위에 옆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할 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어요. 2주 전에 부활절 우리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영적 존재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복음, 예수님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그걸 선포하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마귀의 힘은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정말 그래? 참으로 그래? 마귀들이 그런 거예요. 너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었잖아. 옛날에 그랬었잖아. 이런 것들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우리를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동역할 하나님의 그 자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야 말씀 읽지 말고 쉬어. 너 피곤하잖아. 피곤한데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기도하지 뭐.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무슨 일이 있냐? 에이 내일 하면 되지. 너 옛날에 그리스도도 일어났었잖아. 네 생각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그래서 원수 된다,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들이 매일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본성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생각 올라오는 것이 이것을 딱 구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이시고 공의로우시고 탁월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언제나 좋은 것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 이거 내 생각 아닙니다. 예수님 가져가세요. 드리면 간단해요. 너무 좋아요. 내 거 아닌 거 다 예수님 가져가세요.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그걸 가져가시기 위해서 계시잖아요. 예수님 가져가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생각은 순간 사라집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 26절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산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 가라지는 뭘까요? 신학자마다 다 달라요. 교회 안에 있는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밖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다 다른데 뭐 악한 자들, 불신자들, 거짓 선지자들, 죄의 세력들 뭐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라지들을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뚝뚝 써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시골에 살아보셨잖아요, 다들. 그래서 알죠. 벼농사 지어보면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 보면 쑥 나와 있잖아요. 피라고 그러죠, 그것이. 그게 가라지잖아요. 그런데 좋은 씨만 뿌렸는데 그게 난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마귀들을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신약을 결산할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결산하는 것이죠. 그때 밭에 좋은 씨를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고 그때 뽑는다. 왜? 그 안에 중간에 뽑게 되면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기존 성도들도 피해를 입을까? 생각해 보세요. 같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그 사람이 망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 바로 심판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 심판 때까지 함께 놓아두고 결국 구별되어서 심판 때에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마귀들도 없는 아주 의와 평화가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낸 것으로 상급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에서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리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이 뭐예요? 혼이 몸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혼과 몸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의 종로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면 성령님이 통치 안에 있으면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고통이 있고 때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에 빠지면 그쪽에 자꾸 관심이 가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한쪽에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게 유혹돼서 이쪽으로 가고 있어. 자기를 발견해요. 네, 이런 경우가 우리는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혼이
무엇을 선택할까 딱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은 실제도 아니고 힘도 없다고 말했어요. 진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늘 따라가려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때 아까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 가져가세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면 더 빨리 정체성과 예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는 빨리 돌아서서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정립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정립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힘든 생각, 화가 나는 거 이런 거 전부 예수님의 성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올 때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가져가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혼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혼이 몸의 종로를 할 때 내가가 돼요.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주 멍해지는 것이 내 남편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은 의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느끼고 했을 때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내 삶이 아니죠. 분명히. 그죠? 자, 더 이상 과거의 나는 없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라고 바꿔서 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성령의 역사심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억들, 경험들 그걸로 일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좋은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그 사역들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침에. 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요? 네, 세상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시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그 뿌리로부터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가지가 노력한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을 딱 떠나서 노력한다고 이 가지가 막 돌아다녀. 자기 힘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가지는 죽어요. 진액을 빨아먹을 수 없잖아요. 생수의 강에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맺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구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 의로 막 해주세요 막 기도해놓고 자기는 응답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한 번을 기도해도 그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정죄받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혼이 몸의 종노릇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뭘까요?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입으로 말하는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수시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간 어느 시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오랜 동안 살면서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1초에 40만 피트로 빨라요. 반응이.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1초에 40피트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말을 자꾸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수시로 해주세요. 안 되었기 때문에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부터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과 감정을 따라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려면 내가 말씀대로 많이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이거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잠재의식에 있는 그동안 살아온 자동화 프로그램을 말씀의 자동화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몇십 년을 지금 해온 것을 얼마나 많이 해야 이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고백기도 하시잖아요. 말씀대로 말하는 거. 고백기도를 하는데 할 때만 하고 실제로 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현상을 말해버리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깍 분리가 돼서 많이 살아요. 말씀 너무 좋으니까 읽어. 중요한 줄 알아. 읽어. 하는데 말씀이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상은 현상이야. 이렇게 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거 왜 그러지? 어떻게 해결하지? 뭐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버리면은요, 그 문제에 내가 묶여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건 예수님의 성품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닌지만 빨리 구분해서 버려야 돼요. 예수님 가져가세요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지? 나는 왜 그렇지? 이런 것까지 계속 분석하는 사람은 거기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네 번째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이고 생명인 말씀이 우리 심중에 기록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은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몸의 종로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어울려서 할 때, 일을 할 때 그냥 몸의 종로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분은 밖에 잘 안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더 하겠지만 우리 이선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유혹되기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나는 성령님과 속으로 계속 교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의식에 있으면서 말을 하고 임재의식에 있으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탁월함이 축축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종로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자책하면 안 돼요.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실수했다는 걸 딱 알게 된다면 주님, 제가 저 실수했어요. 그지만 나 하나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저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노력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바뀌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심중을 기록되도록 늘 말씀을 말하는 거. 이게 자동화가 될수록 내 입에서 쭉쭉쭉 나오게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온다.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두려운 마음은 아니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랑 함께하니까 이것은 내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즉각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매일 말씀 읽고 계시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최 성도님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방언기도 1시간, 말씀, 고백기도, 말씀 읽기.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뇌와 몸이 변화가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신경외과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으로 우리 뇌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우리 심중에 하나님도 계시고 잠재의식도 있습니다. 여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마음은 생각입니다. 누스. 내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 45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가는데, 실망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은, 이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내 심중에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 생각을 열어, 누수에 이 마음은요,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식은 굉장히 늦다고 했잖아요. 무의식보다는. 무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95%예요. 그렇지만 그 의식적으로 내가 해야만이 무의식을 통제하고 의식으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뇌 속의 화학 물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뇌 속에 장착된 프로그램, 그동안에 되어있던 것들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유전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를 결심할 때 두뇌에 화학 물질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뭘 하기로 딱 결단하고 말할 때 유전자가 바뀌어요. 우리 유전자 스위치를 발견했어요. 호석 유전학자가. 그 스위치를 생각으로 끄고 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부모로부터 내려온 유전이 늘 부정적이었어요. 그럼 나는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 나도. 우리 엄마가 암이 걸렸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이러는 순간 나에게도 그게 와요. 그렇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말씀으로 말할 것이고 신성한 건강을 누려. 나는 언제나 말씀으로 말해. 이렇게 한다면 그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발현이 되겠죠. 그죠? 자,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택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생명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맞죠. 말씀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맞겠죠.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과 환경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혼이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지혜를 주실 때 합니다. B라는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울고불고 합니다. 두 사람 인생은 나중에 완전히 달라지겠죠. 어떤 걸 선택하실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을까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말씀을 심어야 말씀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심어야 말씀이 가득 찼을 때 그때부터는 심고 거두고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어쩌다 거두겠죠. 여러분들 삶에서 매일 말씀을 씹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거두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심중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곳에 말씀을 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할 것을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새 언약의 결산을 위해서 남겨둔 마귀들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새 언약의 결산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과거의 자신을 붙잡고 그 생각이 자신인지를 착각하여서 몸의 종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니까 그것을 선택하니까 힘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새롭게 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바로바로 거절할 수 있겠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죠. 자신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숨으려고 하는 마귀의 통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빛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말씀하십시오. 얼굴 보면서 아휴 뭔 광채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광채가 납니다라고 말을 해야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가 갈급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서 갈급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영적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자주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같이 대화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내가 전화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믿음을 발휘하기를 결단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